교회의 한계와 은혜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총 3번의 선교 여행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2번째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회의가 잘 마무리가 되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2번째 선교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제 은혜와 평강 가운데 이 새로운 선교가 시작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보시면 2차 이 선교 여행이 바울과 바나바의 의견 충돌과 헤어짐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있는 교회의 현실이자 우리의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울도 바나바도 두 분 다 너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분 사이에도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훌륭한 성도님들 사이에도 서로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한번 딱 이렇게 되짚어보고,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전통과 복음, 두 번째 갈등과 은혜, 세 번째 복음의 자유가 되겠습니다. 먼저 전통과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교회에게 전통을 뛰어넘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초대교회가 믿음으로 전통을 넘어서 복음의 진리를 꽉 붙들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2개의 중요한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먼저 예루살렘 교회는 이 땅에 최초로 생겨난 교회입니다. 처음 생겨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될 거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실제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예루살렘의 교회가 생겨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은혜 받은 신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원해서 자신의 소유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인들은 예루살렘 밖으로는 나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대파 신자들은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괜히 그런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따르면 이 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이 멸망당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어기고 이방의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렇게 귀환한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율법 잘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위한 규례, 음식 규례, 이런 것들을 전통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다 이 모두 유대교의 전통에 매우 익숙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경우에는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믿으면서도 동시에 유대교 전통에 따라 모세의 율법을 충실하게 지켰던 겁니다. 유대파 신자들은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 이방인들과 교류하는 게 너무 부담되고 어려웠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유대파 신자들을 억지로 예루살렘 밖으로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사도들 이외에는 신자들이
저 유다와 저 사마리아로 다 흩어지게 만드십니다. 이제 이로 인해서 이 빌립 집사가 뭐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저기 에티오피아에서 온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저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에 가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정통 유대파 신자였던 베드로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럽니까? 저 율법 안 지키는 것들한테 제가 어떻게 갑니까? 하지만 결국 베드로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에게 임했던 똑같은 성령이 그 이방인들에게도 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걸 본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방인들도 하나님 백성으로 받아들이셨구나, 이거를 이제 확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복음 전하고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파 교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1장 2절과 3절 보시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그러니까 정통 유대파 신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파 신자들은 베드로가 이방인과 교제했다는 이유로 베드로를 무섭게 비난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파 신자들에게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주신 그 성령의 선물이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예루살렘의 이 교인들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 주셨음을 인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이제 저 밖에서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일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유대파 신자들은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대파 신자들이 처음에는 이방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만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파 출신의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마음 여는 게 이만큼 힘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방 지역에 살고 있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 사람들은 좀 달랐습니다. 그들은 아무래도 외국에 살다 보니까 좀 더 개방적이고 자기들이 들은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도 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때 최초로 생겨난 이방인의 교회가 바로 저 예루살렘의 좀 북쪽에 있는 시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지방에서 이방인들의 교회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파견을 합니다. 바나바가 딱 가서 보니까 정말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마음 넓은 사람이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안디옥 교인들의 믿음을 세워줍니다. 그리고 이때 바로 바나바가 회심한 바울을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함께 동역하며 안디옥 교인들을 가르칩니다. 이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큰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처음부터 사랑이 넘쳤습니다.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헌금을 걷어서 바울과 바나바 편에 예루살렘에 전달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헌금 드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오면서 데리고 온 사람이 바로 바울의 생질, 조카인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성령에 이렇게 순종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저 사이프러스라고 불리는 구브로 섬으로 해서 시작해서 저 오늘날 터키 소아시아 지역을 선교하고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에 관해서 저희가 이제 지난 몇 주 동안에 그동안 그 내용을 쭉 다뤘습니다. 그런데 이제 1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난 후에
이 교회에 심각한 사건이 터집니다. 사도행전 15장 보시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이름을 알려지지 않은 유대파 신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처럼 할례받고 모세 율법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 사람들과 큰 다툼과 변론을 합니다. 결국 이제 이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저 예루살렘 교회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보시면 이 예루살렘에서 열렸던 이 공의회의 결정사항이 나옵니다. 교회의 최고 리더였던 베드로와 야고보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복음의 진리를 확증합니다. 다만 이 야고보 사도는 이방인들도 우상 숭배와 관련된 악한 행위들은 피할 것을 권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결정을 들은 안디옥 교회가 큰 위로를 받고 기뻐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사도행전 15장의 정리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통은 매우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파 그리스도인들도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잘 알고 있던 분들입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율법 지키던 전통을 포기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허락도 없이 이방 신자들에게 올라가서는 율법 지킬 것을 강요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몸에 밴 습관이 결코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변화될 수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통이나 습관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사도행전은 율법의 전통을 그렇게 고집하던 이 예루살렘 유대파 교인들도 결국에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따랐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전통 자체는 죄도 아니고 전통 따르는 것, 이거 죄 아닙니다. 더욱이 우리는 어떤 전통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전통을 복음보다 더 소중히 여기면 그건 죄가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믿음으로 전통을 뛰어넘어서 복음의 진리를 꽉 붙잡습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우리 재건교회도 강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런 전통을 뛰어넘는 일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전통을 뛰어넘어서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지금 열방으로 나아가길 힘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다는 놀라운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은혜 주셔서 우리 교회가 받은 이 복을 계속해서 열방과 나누는 이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갈등과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 갈등 위에도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로 유대파 교회와 이방인 교회의 갈등이 아름답게 해결이 됐습니다. 이제 평화롭고 순조롭게 다음 선교로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바울의 다음 선교 사역은 바나바와의 갈등으로 시작이 됩니다. 36절부터 39절 보시면 며칠 후에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 즉 1차 선교했던 그곳으로 가서 형제들이 어떤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사역하지 않은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부드럽게 표현됐지만 아마 엄청 싸웠을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보시면 이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에 동참을 했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게 사도행전 12장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헤롯에게 잡혔다가 처형당하기 전날 밤 천사의 도움으로 탈출하게 된 다음에 제일 처음 찾아간 곳이 바로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신 곳이 바로 이 마가의 어머니인 마리아 저택에 있던 큰 다락방이었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바로 이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비롯한 120명이 넘는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며 저녁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최초의 교회가 바로 이 마가의 집에서 시작이 됐던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훗날 마가가 이제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 바로 이 마가입니다. 이 마가가 기록한 마가복음을 보면 굉장히 특이한 내용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입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예수님 잡히신 후에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디브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호디브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성경에 이런 내용이 왜 나올까요? 사복음서 중에서 오직 마가복음에만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배 호디브는 세마포를 가리키는 것으로 당시에 굉장히 비싼 수입품이었기 때문에 부잣집이 아니고는 입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학자들이 바로 이 세마포 두르고 있던 이 청년이 부잣집 아들 마가였을 것이다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마가가 아니었으면 구태여 마가복음에 이런 내용을 썼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어쨌거나 마가는 굉장히 좋은 신앙적 환경 속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마가는 믿음 좋은 어머니 밑에서 유대인으로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더욱이 마가는 직접 예수님을 만났고 사도들과 친하게 교제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마가를 자기 아들처럼 여겼습니다. 마가는 딱 보면 선교를 위해서 최고로 잘 준비된 청년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도 이 마가를 데리고 1차 선교 여행에 동참을 시켰던 겁니다. 근데 이 당시 선교란 것이 절대로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구브로 그 섬에서 배를 타고 소아시아에 갔을 때는 이제 초여름이 시작됐기 때문에 더위가 극성을 부리고 전염병이 이제 유행을 했습니다. 더욱이 바울이 가려고 하는 갈라디아 지역은 지형이 험하고 황량해서 산적대의 출현이 잦았습니다. 이때 마가가 이제 갈라디아 지방으로 계속 가려면 바울과 더 이상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마가가 이들 일행과 헤어져서 제 집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버린 겁니다. 마가가 정확하게 어떤 이유로 돌아가는지는 저희가 알지 못합니다. 아마 부잣집 도련님으로 자라난 마가가 이런 고난을 견디기가 너무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마가 때문에 선교에 큰 타격이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바나바는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에 이 조카 이 마가를 또다시 데리고 가고 싶어 합니다. 다시 기회를 주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중도에 포기해서 선교사에게 큰 지장을 주었던 사람을 또다시 데리고 갈 수 없다고 완강하게 반대를 합니다. 결국 이 일로 두 지도자가 크게 싸우고 서로 갈라져서 선교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39절 후반부 보시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자기 고향인 구브로 지역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편지를 안디옥으로 가져왔던 유대파 교회의 지도자 중 한 명인 신라를 데리고 자기 고향이 있는 길리기아, 다소가 있는 곳인데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과 이 분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이 땅의 교회에는 이런 갈등이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정말로 중요한 구원의 진리에 관해서는 교회가 나눠지면 안 됩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보시면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는 교회가 일치를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누구를 선교에 데리고 가야 하는 문제는 절대적인 진리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믿음이 좋은 그런 신자들 사이에서도 서로 의견 차이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서로 다른 생각, 다른 의견을 갖는 것은 절대로 죄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 모두 결코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싸운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의견은 달랐지만 모두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했던 분들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갈등한 것은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바울이 마가를 거부한 것은 더 많은 영혼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바나바가 마가를 용납한 것은 이 한 영혼을 다시 세워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의견은 다르지만 모두 주님 위해서 살고자 했던 마음은 똑같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중심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따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까지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과 분리로 인해서 다음 세대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바나바가 누굽니까? 사람 세우는 명수였습니다. 바나바는 한때 교회의 박해자인 사울을 다시 믿어주며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사람입니다. 아마도 바나바는 실패를 경험한 마가를 다시 세워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이 바나바의 사랑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실패자 마가는 결국에는 훌륭한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사도행전에는 더 이상 이제 마가의 행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 서신을 보시면 이후에 마가의 행적을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보시면 마가가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고생을 그렇게 두려워하던 마가가 이제 바울 사도와 함께 고생하며 바울을 위로해주는 사람이 됩니다. 또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바울은 마가와 다른 동역자들과 함께 이렇게 안부를 전합니다. 이것은 이제 마가가 바울의 진정한 동역자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디모데 후서에서 이 마가에 대한 마지막 바울의 언급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서 속히 오라고 얘기하면서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이 마가가 나의 사역에 유익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한때 바울은 바나바라는 중요하고 친한 동역자와 헤어질 정도로 마가를 불신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울은 마가가 자신의 사역에 유익하니 그를 데려오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가가 복음의 사역자로 완전히 세워졌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의견 차이로 인해서 디모데라는 또 다른 다음 세대 지도자가 또 세워지게 됩니다. 1절과 2절 보시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국제 결혼했던 겁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디모데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아빠는 그리스, 헬라인이었습니다. 디모데의 유대인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가 디모데를 믿음으로 이제 양육했을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구약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아마도 바울이 아마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 믿은 후에 디모데가 영적으로 급속하게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자기가 살고 있던 루스드라 지방뿐 아니라 이고니온에 있는 신자들에게도 칭찬을 들을 정도로 아주 영적으로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를 대신할 힘 좀 써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텐데 그런 청년 사역자가 필요했던 바울이 디모데를 선교의 동역자로 선택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의 선교 활동에서 생긴 개척교회들을 방문하도록 종종 디모데를 보냅니다. 이것은 바울이 디모데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서신 보시면 6개의 편지의 앞부분에서 디모데의 이름이 바울의 이름과 나란히 나옵니다. 이건 디모데가 변함없이 바울의 사역의 짐을 나눠지는 평생의 동역자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과 분리라는 인간적인 한계까지도 사용해서 마가와 디모데라는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 위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것들, 잘하는 것뿐 아니라 못하는 것들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이제 마지막 복음의 자유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를 줍니다. 3절 보시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러라. 보십시오. 바울은 이방인 신자들에게 할례와 음식법 같은 율법을 강요하는 이 할례당들과 아주 적극적으로 싸웠던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 지역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디모데에게 가서 할례를 받게 만듭니다. 또 바울은 이방인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한 내용을 지키게 합니다. 4절 보시면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서 지키게 하니.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라는 본질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양보하고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이 할례파 신자들과 싸운 것은 그 사람들이 할례를 복음보다 우선시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복음 전파에 도움만 된다면 얼마든지 할례를 허용할 수 있었습니다. 할례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언제나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음을 선포합니다. 동시에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이라는 본질을 꽉 붙잡을수록 우리는 더 큰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이 복음의 진리 아래에 둘 때에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라도 복음의 진리 아래에 있을 때 그것은 우리를 자유케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복음의 진리보다 위에 두면 그것이 우리 자유를 빼앗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율법 좋은 거 아닙니까? 율법이 복음의 진리 아래에 있을 때 율법은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와 복을 줍니다. 하지만 율법이 복음 진리보다 위에 있을 때 그것은 영혼을 죽이는 율법주의로 변해버립니다. 부부간의 사랑이나 자녀에 대한 사랑도 똑같습니다. 사랑이 좋은 거 아닙니까? 사랑이 복음 진리 아래에 있을 때 그 사랑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생명을 줍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랑일지라도 복음 진리보다 위에 두면 그것은 우리를 죽이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 진리 아래서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진리 아래에서 사용되는 재물은 우리에게 큰 자유와 유익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재물이 복음 진리보다 위에 있을 때 재물은 우리에게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최우선에 두고 다른 것들을 양보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 보시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교회가 복음을 최우선할 때 교회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언제나 복음을 최우선에 두어야 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뭘 잘하고 완벽해서 나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모습 이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에 감히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말 그대로 놀라운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는 이 복음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함께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의 한계와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전통을 넘어 복음의 진리를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까지도 사용하셔서 교회의 리더들을 세워주십니다. 복음은 우리를 참으로 자유케 합니다. 우리는 이 자유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최우선에 두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교회를 굳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시간 한번 저희가 복음 붙들고 살기 원합니다. 완전히 믿음의 기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